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본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그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아니한 것을 가져가시고 부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부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문화를 빼앗아 십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원수들은 이리로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제목은 20장 마지막 여기 기록된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다 적으면 좋겠지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물론 세상의 어떤 부자나 주인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나타낼 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시편 24장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인간들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이 말 한마디를 알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지혜와 그 방도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보고가 들어왔는지 너희들은 나더러 주님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자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신자들도 여기에 정말 크게 저촉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또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불법과 위선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묻고도 물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게 감이 잘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철이 들질 않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것이 이제 마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가장 큰 실수는 세상은 알고 이웃도 알고 가정도 알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시편 55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50장입니까? 55장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로는 입술로는 상투적으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도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정말 위선의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분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근 시대에 나름대로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겠지만은 뭐 현재에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없는 저 부재 하나님을 아는 부재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명령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바로 믿음의 척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지극히 밑바닥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발을 하듯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힘써 알자. 여기 이제 다른 성경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입니다. 바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그분을 너희가 정말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운명을 결정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찬송도 부르고 그냥 설교도 듣고 성경책도 내가 보았고 나만큼 하나님을 뭐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의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을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의탁한다는 말은 서로 그림자와 같은 양면과 같이 그게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아주 옛날 한 몇 년 됐죠. 7년 전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허둥지둥 발버둥치고 막 굉장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평안을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팔자가 그렇느냐 이렇게 남을 비아냥거리듯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저 사람들은 막 족보가 어떻는지 뭐 가문이 어떻는지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마치 가문이 좋고 자기는 마치 굉장한 사람이냐 자부하려지 모르지만 본래 불안이냐 조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 가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사야 66장 또 9절 앞에 보니까 57장 그 다음 그 앞에 9절 앞에 어디입니까? 48장 딱 세 번 9절마다 이렇게 48, 57, 66 맨 마지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악인은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윤리적인 개념에서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2장에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악을 행하였나니 이러거든요. 야, 그래서 무슨 악을 행했니? 그래서 그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다.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과거에는 좀 알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9편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와 이것이 너희에게 큰 악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악의 개념이요. 저도 옛날에는 윤리적인 개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 그러거든요. 바로 생수의 셈 그는 나를 버렸다. 시편에 나를 버린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악인 줄을 모르냐 이렇게. 예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제 다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 게으르면 게으르지만 또 무슨 짓을 했기를 저 악하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고 하나님과 조율을 하면서 살질 않는다. 즉 믿음으로 살질 아니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와 악의 차이가 뭐냐? 죄는 저도 뭐 성경에는 죄와 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어떤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은 바로 악은 나타난 어떤 그 현상적인 나타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바로 그 현실적인 자연적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심코 그렇게 지나간 것이지만은 세월이 지나오니까 바로 내가 본성적으로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 죄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은 그 내면과 외면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죄가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맞선 그거는 결과 중에 결과인 것이고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흉내를 내지만도 실상 우리의 삶에 정말 조율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본래 히브리 개념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뭘로서 안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로서 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친구처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하는 어떤 세속 그런 일반 친구들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학을 알고, 나는 유실론자고, 나는 철학적으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나를 안다라고 결코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느냐? 옛날에는 믿음은 있는데 뭘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매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인공적으로 가공하거나 그거를 재생산하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행위를 어떤 그런 가공을 하듯이 인공적으로 그렇게 노동을 해서 산출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종교, 그런 윤리, 세상 도덕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또는 노동하듯이 또 생산하듯이 막 투자하듯이 했다 그럽시다.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든지 수양을 하든지 하면 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아는 바 없이 무인정하게 그를 박대할 것입니다. 모르나?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 종교적인 방식의 어떤 수양과 이것이 이제 교회나 어떤 종교 체제 안에서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누룩과 같이, 이거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바리새인 누룩이라는 말이 종교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그 말이 뭐 그냥 좋지 않은 것이니까 뭐 그걸 삼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려고 하는 것이냐? 이 믿음을,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을 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열매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동과 수고와 어떤 그런 투자의 결과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짜다 이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도 본질적인 정말 진정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행위는 믿음의 열매여야 합니다. 예, 열매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참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두렵기도 하고 참으로 신비로운 내용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라고. 그래서 믿음은 신비라고 얘기한다. 노동이나 투자나 수고나 종교 행위는요,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어느 인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인공품이고 조작품이고 모조품이고, 그걸 위선이라고, 바리새인 노릇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위선의 대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떠나갔을 때에 그런 사단이 본래 사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퍼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였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루시라는 말은 빛이거든요. 빛을 운반하는 자예요. 와,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예.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빛을 운반하는 정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도 그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중대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에 정말 큰 저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천만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착하게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과 정말 그 어떤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내 삶 속에서 제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서는 성당에도 나와도 제사 지낼 건 지내라 이렇게. 그게 사람들한테는 호감을 살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괘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든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척관계, 혈연관계 또는 친척관계는 제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상의 관계는 그건 제3순, 이건 뭐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제3순입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위가 잘못되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순위가 안 되게 되면 하는 사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1순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너는 영적으로 영원히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혈육이고 이거는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형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형통할 수 있고, 이게 인재가 많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를 또 어떻게 하면은 그가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2순위,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1순위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제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조한 겁니다. 여자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여자지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남녀 구분이 있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영역,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와도 같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는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자연계 영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에 제 차선으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탁 일어나면은 아무리 내 가정이고 현재, 물론 그걸 내가 무시하지.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영역에서 제1순위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본질이 자연적인 거죠. 불신자는 자연적인 영역을 본질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1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관계하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없다, 자녀들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십종됐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초자연적이겠어요. 하나님을 못 느낀다 그러면요, 막 울어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주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걸 다 하나의 뭐라 그러죠?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연적인 영역의 관계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신앙행위를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대 실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종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이건 저도 옛날에는 좀 막연했어요. 근데요, 요즘은 자연적인 영역보다도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 관계가 더 현실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갔다 온 사람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현실이, 그것도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보다도 내가 바로 육체 떠나서 그 영으로 천국에서 경험한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실하고 너무나도 차별나는 큰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현실이라 못 느끼니까 이걸 현실로 못 느끼는 걸 관념적이라, 철학적이라, 관념적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용감한 거예요. 근데 탁 어떤 여자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죽기 임종 직전에 막 지옥을 남편이 경험하는데, 이걸 느끼는 그 자체가요, 이게 선택받은 어떤 징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진짜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참 현실, 그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자연적인 현실은 이것은 fact, 사실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현실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truth,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어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초자연세계를 만들었습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세계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초자연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시공간이 만들어져 그것을 초자연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연세계라 나타내자. 그래서 빛이 있어. 본래 하늘에도 영원한 빛이 있거든요. 초자연 세계도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이제 자연세계까지 연장시키자 한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세계가 있다는 말은, 즉 가지가 있다는 말은 바로 본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듯이요, 바로 우리의 자연세계를 통해서 바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 세계를 최고의 현실로 알고 그것 속에서 내가 의식하면서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내가 안다는 것을 진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연세계의 팩트, 사실만 아는 것이지, 정보,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세계의 그 실체로 부르거든요. 그 성경에는 믿음은 그 실체, 바라는 것의 그 실체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증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요,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알면 그 표현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즉 무슨 말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초자연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실체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듯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이런 세상의 그런 그건 뭐죠? 그 진앙철로 만든 나침반이 있지만 그거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 GPS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세계는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바라는 그 소망,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옥으로 왜 많이 떨어지느냐? 나침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배가 나침반이 없다. 보통 문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 나침반으로 삽니다. 그러나 본질이, 그 사람의 자연적인 세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이 초자연적,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세상도 좋지만 이거는 다 2순위, 3순위, 4순위 다 밀리는 거예요. 1순위가 뭐냐?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세계입니다. 잘못 들으면 목사가 무슨 철학 강의하듯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자연적인 세계, 우주가 불에 녹듯이 다 원소로 돌아간다, 소멸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마치 여기 그림자가, 여기 내가 있으면 그림자였습니다. 내가 사라져버린 그림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버리면 이 자연적인 세계는 그냥 싹 돌아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세계에 만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소경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참 쉬운 비유지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그 당시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한다. 마치 SOS 보내잖아요. 이 GPS라는 것은 계속 그 있는 위치를요 매 초마다 그렇게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면서 계속 가는 건데, 뭐 만약에 GPS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버리면 자동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계속 GPS로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본래 그 리스판드 하고 있는 거예요. answer, 리스판드. 본래 킹제임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GPS,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한다. 리스판다. 그 어디로 가도록요? 진리 안에서 걷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안에서 걷는 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 왕국의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침반이 없다 보니까 소경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이 나침반, 믿음을 나침반이라 표현했는데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게 참 신비로운 것인데, 믿음은 드러내서 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본래 이 주파수, 바닷속에 이 잠수함이 있는데요, 이게 전쟁할 때 그들이 뭐 미사일이 있고 그 의뢰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적의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여기 수중 그 단파라 해가지고 뚝 보내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레이더가 더 발달된 것이지만 적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결국 자기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뢰가 있고 미사일이 있다 이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뭔가 하면요, 수중 음파기를 통해서 그 위치를 잡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일 안 해주면 그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나는 옛날에는 이거 성경 말씀 보면 되지 이랬거든요. 이건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그러니까 대체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례집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이걸 수록해 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 부족하다 그러면 더 많은 사례를 더 많이 모아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전, 국어사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국어사전 속에 있는 용어를 다 쓸 수 있느냐? 10분의 1도 못 씁니다. 한자사전 뭐 2000자 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2000자 그냥 500자도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그 인간들이 기억 속에서 담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이 사례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례집들, 뭐 실패했던 어떤 솔로몬의 사례집도 있고, 또 많은 왕들의 사례집도 있고, 구약의 어떤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는 왜 성경 기록이냐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요, 옛날에 옛날 소리 하나 하고 앉았구나 이렇게 판단은 안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딱 눈여겨보게끔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차례대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다가요, 어떤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그 말씀, 그 글자가 바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리스판드, 앤서, 이걸 뭐라 그래요? 레이더망으로 딱
그걸 뭐라고 그러지? 특수용어인데 이게 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딱 들어. 이 영으로 들어. 이게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잔소리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푸념하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을 많이 하라고 기도의 채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지역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가능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세계 영역으로만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 근데 오늘 제목하고는 좀 맞네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구나 하는 그분의 간식 소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을 다 종교적인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 그러니까 믿음 나침반으로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의 어떤 모습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어떻게 잘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시엘이 왜 갑자기 나쁜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가 나쁜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행위를 하도록 연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그는 그의 삶 자체가 악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결국은 다 본질이 부패될 수밖에 없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선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한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 없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선하신 분을 떠난 겁니다. 악을 하나님이 또 만든 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 거기 마실 수가 있는 것이, 물이 있는 곳을 떠나버리면 못 마시는 겁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반응을 하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파테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한 자가 됩니다. 이게 천사였던 그 루시엘도 그랬고 다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선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선을 떠난 결과는 뭡니까? 악입니다. 의를 떠난 결과가 뭡니까? 죄입니다. 축복을 떠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생명을 떠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본래 사망이,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부여고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쪽팔린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지직이 되면은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쪽팔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말이면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은 영광이다. 예.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려? 옛날에는 우울증
그때는 이 고아들이니까 우울증이 있다, 또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좀 배웠어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은 다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우울증은요, 본질적인 문제지, 그것이 하나의 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상담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울 반대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쁨, 만족입니다. 아무리 우울아 떠나가거라 해서 약을 먹고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지 우울이 떠난다고요? 참 기쁨과 만족이 와야 우울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쁨과 만족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거든요. 그분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분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예수님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우울증 치료입니다. 신자들은 우울증 많이 걸리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예수님이 뭐 인간으로서 특별하게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계신다.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사는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사는 존재. 예. 받아야 사는 존재. 제가 이걸 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1번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뻔한 얘기도 하는 저도 관련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많고 거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권자를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요 하나님만이 가지니까 나도 가지겠어 하고 자기도 뭔가 가진 것처럼 행사했다가 자기는 결국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되고 왜 진리가 없어서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진리가 없습니까? 진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 루시퍼 마귀에게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만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그가 거짓말장에 아들게 됐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다. 즉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걸 받아야만이 피조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설명하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고요. 부자가 왔습니다. 내가 영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지, 따라야 행해야지 그랬습니다. 제가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거짓말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큰 중대 결함이 있다는 말, 부족하다는 말이보다는 중대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성경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네가 뭐 부자인데 말이야 왜 구제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까?
재산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재산을 의지하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물을 신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인간은 믿음을 통하여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을 축적한다. 예, 축적한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난 그래서 뭐 구제 사업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면서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거는요, 이 사람이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건 재산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음되어야지 재산이 믿음되면 우상숭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경배 원리하는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될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 정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한 바로 그 믿음의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도요, 믿음은 없어도 뭐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믿음의 발로입니다. 믿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경배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경배입니다. 뭐 악기를 다루고 뭐 큰 소리 치고 그게 아닌데 그것도 얼마든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따릅니다. 참된 믿음만이 찬양과 경배를 나타낼 수 있다. 찬양과 경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갑자기 실족하고 계시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실족한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거든요. 그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 재산은 뭐라고요? 우상이 바로 그 거짓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재산이 뭐 많고 적고 500만 불 이하는 됐고 500만 불 넘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액수를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적은 액수라도 나는 단 100만 원밖에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우상숭배로서 100만 원 있잖아요. 아이고 500만 원짜리가 있으면 모르지만 100만 원 그거 다 주고 오더라. 아니 부자도 아닌데요. 그 우상이다. 그게 바로 믿음을 전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처럼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걸로서도 우상 만들고 부자는 부자로 우상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품으로서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그 부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체한 그 우상숭배, 그에게 우상숭배는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액수로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믿는 구석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그 어떤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요, 이제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엘리사입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한 끼 남았다. 마지막 한 끼 남아서 이제 오늘 먹고 죽겠다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한 줌기 밀가루와 기름을 갖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 먹을 수 있는, 내 자식과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남았다. 그래. 엘리야, 그거 나한테 들어. 만약에 여기서 그가 미쳤다라고 시험 들고 갚아버린다고 그러면 그 한 끼 먹고 죽는 거야. 만약에 부자가요, 줘버렸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진다. 마귀는요, 야야, 그 손해보면은 위험하지. 항상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공급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맛을 모르면요, 믿음 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뭘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면. 그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로서 살겠다 하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이니까 줘버리면 죽는데요. 죽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는다면 은행원이 얘기하는 말을 믿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없어진 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공급의 그 영역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요, 자연 세계에서만 내가 챙기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이렇게만 삽니다. 근데 요 우상이 빵 깨지게 돼. 왜 하나님을 깨뜨리게 만듭니까? 초자연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의 이 통로가 열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세계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보살피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다 하면 그분이 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 책임지니까 주님.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럽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고 하지만 네가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재물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물을 얻자는 게 아니라 그 노타늘과 같이 하나님의 영역을 가려놓은 그 휘장이 흩어지기 위해서 깨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물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 때 요걸 찢었다, 재물을 흩었다 했는데 요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거를 뜯어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질하니 하면 어디에요? 여러분이 이거 뭐 없는데 이거 한다고 하면 하나님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그건데 아니요. 이게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순종하는 것은요, 있고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초자연 세계를 여느냐 닫느냐의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애들 갖고 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열쇠를요, 자동차에 넣고 돌리면은요, 자동차를 타게 됩니다. 애들은 열쇠를 모르니까 열쇠가 장난칩니다. 장난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막 암기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애들 장난이기 때문에 참 귀엽게 봐주는 그런 것을 불러한 겁니다. 근데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걸 땅에서 푼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서 그게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문제는 자동차를 열고 자동차 타고 가게 만들려고 열쇠가 있는 것이지, 자동차 애들 장난하라고 자동차 열쇠놀이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하실 줄 믿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여느냐 이겁니다. 근데 물질이 믿음이잖아요. 그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우상숭배잖아요. 자기 딴에는 막 재미나게 사는 집은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합시다. 믿음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망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내가 뭐 잘났길래 언제 죽을 날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책임지고 내가 살아.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예?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왜 안 하는, 그전에는요, 염려를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피부에 제가 어릴 때부터 몸에 다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으로는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게 피부 속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게 내가 어릴 때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정화가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전에는 내가 챙기고, 내가 그걸 관리해야 돼, 내가 그거를 갖다 책임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제가 주인이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조금 느끼기 시작한 거죠. 믿음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이제 끝장난 건데,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등등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는 말은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책임진다는 말이지, 불행을 위해서 그렇게 내몰치듯이 그렇게 대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하는 것이 없어요.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냥 주인이라고 알게 되니까요, 마음이 느긋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시편 23편에 다윗이 잘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라는 말이나 그 주인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목자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인도자가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목자이시니, 나는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자꾸 부족하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다 불안, 초조,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거 시편 23편 1절 2절만 하면 영생 들어갑니다. 그렇죠? 쉽다고 부평강도 나쁜 짓을 했지만도 당신은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왕국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당신의 왕국이 말 때 나를 기억만 해달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거 없고 오늘 나와 같이 있자. 그분이 바로 자기를 주인이라고 책임질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그 시간부터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죠. 따라서 종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따라서 종은 책임지는 자가 아니다. 책임지는 자가 아니다.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책임지고, 예. 또 내가 뭘 챙기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아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왜 이 땅에서 전부 자기가 챙기려고. 애들이 2살 때까지는 방글방글하거든요. 왜냐면 소유권이 없거든요. 가장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하면 애들 2살 이전이 제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뒤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자연적인 존재로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라고 2살 미만을 얘기하는 만으로 2살 미만을 젖 먹는 애들을 얘기하는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소유권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자기가 뭘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겁게 짐진 자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다 책임을 진다. 다 내게로 오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너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인생이다.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알면요 다른 성경도 많이 연구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많이 연구한다고 저도 주제를 많이 놓쳤어요. 연구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해요. 주인이 망할 것 같으면요 나는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옥가를 그는 망한 자거든요. 망한 자에게서 근데 망한 자하고는 어떻게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한 자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히 성공하신 분, 승리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는 노예고 그분은 나의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나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의 말 오도가 떨어질 때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옛날에는 뭘 책임지고 내가 뭐 주제 넘게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얻을 그 영광스러운 약속에 우리도 같이 동참자가 됩니다. 공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소유였는데 누구의 소유로 바뀌었습니까? 사단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마귀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냐, 왜 고생하셔야 됐냐, 소유권을 뺏어오니까. 따라다 구속 사건은 소유권을 회수한 사건이다. 소유권을 회수한 그거 아십니까? 법적인 용어를 쓰는 거 죄송합니다만, 구속이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이 막 다른 것만 챙기고 막 나는 막 알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죠. 왜 사단입니까? 우리도 왜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
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진 자는 이긴 자의 뭐요? 종이 됐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죄값 때문에 마귀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냥 죄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그 팔린 그 종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구속은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수한 것입니다. 본래 사단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뺏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죄를 진 자는 마귀의 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합법적인 그 나름대로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죄값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는데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게 된 인간들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 구속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또 믿어야 돼요? 구속을 하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 믿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 종입니다. 그럼 믿으면 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구속주가 된 겁니다. 구속이 그래 중요해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구속인 것입니다. 통해서 인간을 합법적으로 원소유주인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는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저 구속주를 믿지 않게 되면 속아서 그냥 마귀에게 그냥 있는 겁니다. 값은 다 줬는데도 자기가 다 그런 줄 알고 옛날 주인처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인간은요. 창조주에게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희생 그 구속의 값입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의 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합법적으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임으로 주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그 마지막으로 뭡니까?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쁘지 날 바에는 옛날처럼 살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게 낫지요. 그 많은 사람들 거기 나왔다고 하면서 살기는 옛날처럼 산다. 이건 모순입니다. 나온 이유는 마귀의 종 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내가 결단을 내리면 마귀의 휘파람 불면서 마귀의 자리에서 끝났다냐 하고 딱 나오게 됩니다. 지긋지긋 끝났다. 근데 문제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서 또 마귀 종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다, 나는 권리를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무로, 그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옛날에는 마귀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기억부터 자연스럽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이다. 내 양이란 나의 마이거든. 소유권이지, 소유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하면요,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이다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남은 일이 뭔가 하면 그동안 마귀 말 듣고
마귀와 관계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세상과 관계에서 많이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육신적인 습관은 마귀의 속임수에 많이 놀아난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버릇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럼 그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본성 습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하면은 옛날 매력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믿음의 노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노동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라. 노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투쟁이다, 또는 믿음의 노동이라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잠수함 얘기를 했죠. 그거 하는 일은 의뢰가 있고 뭐 미사일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음파 탐지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만약 그걸 못 듣잖아요. 그럼 저에게 노출되면 죽습니다. 바로 우리는 뭘 살아야 자기를 보호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 왜 노동이냐? 왜냐하면 옛사람은 자꾸 마귀 말을 듣거든요. 세상의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것이 벗어났지만도 습관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 옛사람이라 불러요. 옛사람을 자꾸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실패했느냐?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성경 믿어요, 교리 믿어요, 그래요. 그거는 간판 얘기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나하고 직접 관계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따라간다는 말은 그 말은 예수님이 사는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은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분의 생명은 기도한다는 말이 생명은 물론 내가 말을 하는 게 말도요 질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진행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요, 그냥 교리적인 것은요 남의 얘기거든요. 예? 그건 성경 얘기고 그거는 성경의 어떤 틀 얘기지 자기하고 직접 상관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그걸 딱 들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과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여기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하는 뜻인가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막 위로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저는 이미 그때가 이미 한 5년 전에 끝났어요. 그때 5년 전에 했어요. 지금 이미 많이 늦었어요.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언제 안심하냐고. 지금 목사가 지금 불안했네. 왜 불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셉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환경으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거든요. 도매금으로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 그거 아니고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인 근심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영적인 근심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는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배치하는 게 하는 뜻입니까? 이것이 내가 이런 방식이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원하시는 방식입니까?
이거를 교신을 잠수하면요 1초 1분을 따지기 때문에 계속 교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요 도매금으로 옛날에 성경에 했던 얘기들 이게 교리거든요. 교리 얘기로서 도매금으로 강판으로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현실 속에서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근심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투쟁 고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투쟁입니다. 그 믿음의 투쟁이 뭡니까? 지금 내게 지금 이 환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로서 내게 평안을 주시오. 평안을. 저도 자연적인 영역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어느 누구와도 그 깊은 얘기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인간과 나눌 수 없는 얘기야. 하나님. 그것으로 사느냐 하는 그런 과도기,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면도 있지만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위로받는다는 장본가가 있듯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교실이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계속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대. 여러분, 인간은 가진 게 없어요. 그 우상이에요, 전부요. 젊으면 젊음도 우상이에요. 가정이요, 가정도 우상일 수 있어요. 자식이요, 저는 뭐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요, 우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 하나 지식하게 될 때 모든 책임에서, 모든 불안에서, 모든 장래의 그 근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은 그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노력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믿음의 정말 노동은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의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의 근심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람들 육신의 근심 걱정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평 천하로 살아라 그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초자연적인 의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과 교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27편에 좀 끄세요. 안 돼. 27편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성경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부지런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셔야 됩니다. 내가 뭐 태평천하로 뭐 통별하고 뭐 되는 것도 없이 그런 얘기 아니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이 끝난 겁니다. 위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은 그랬잖아요. 악인 재산도 많은데 왜 평안이 없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자기를 지킬 수가,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보장이 되고 누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저 왜 지옥 가느냐? 그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자기가 자기 우상이고 물질이 자기 우상이고 자기가 나와 독립했다. 나는 그를 독립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는 피조물이고 내가 주인이요.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자야.
그 기본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든 뭐 종교이든 뭐 누구든 간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상이, 돈이 우상이고 뭐 젊음이 우상이고 뭐 많습니다. 젊었을 땐 젊음이 우상이고 뭐 나중에 늙으면 자식이 우상이고 뭐요 또 뭐.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야.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그냥 절이나 외우고 그냥 기도문이나 외우면은 마치 자기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고백했던 뭐 그런 교리만 한번 외우면은 된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베드로가 왜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그거는 12장에 들렸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자기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게 기록됐다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교리를 막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걸로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간판이고, 구체적으로 네 삶에서 부자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했듯이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이것을 하나님의 주인의 음성으로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왜 명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초를 반석에 놓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옥으로 갑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아저씨 말로 들려요. 교회 설교가 그냥 아저씨 말로 들려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많은 교리도 알았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킨 사람만이 나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를 오후 시간에 많이 방영해 드렸죠. 그분이 주인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여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이 기초가 뭐냐?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주님, 나는 종이요.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나는 종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로드시 주님 되십니다. 교회 행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로드십이 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 듣습니까? 내가 그분을 섬깁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 기쁨을 주겠다. 그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우울증 더 많이 걸려야 되거든요.
우울증이요. 환경이 아니라는 걸 늘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분을 따라가게 돼. 감옥 속에 있더라도 요셉은 우울증에 안 걸렸습니다. 내 기쁨을 주리라. 내 평안을 주리라. 그게 우울증을 영원히 치료하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증거가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이 뭔 좋은 일이라고 이제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 복음 전합니다. 소망에 관한 그 기쁨 증거를 보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내가 종이라는 사실.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나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걸 챙기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입니다. 그분을 챙기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듣는 게 없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뭐 기독교 교리를 하나 알았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여기 고향 땅을 떠나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려고 아버지도 따라 나왔어요. 야 자식아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나 때문에 이제 마음 돌이키게 돌아오게 하려고 따라갔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는 그 장소 똑같은 데라에서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조카로 또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데 결국 조카로 또 같이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남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이건 정말 고독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믿음의 노동입니다.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축과 은금을 가득히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보상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복잡한 다른 얘기 이제 다 끝내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 20몇 가지를 적어왔는데 오늘 한 가지만 주. 왕이 된다는 말은 오해돼요. 주인 대신. 주인이다 말이에요. 주인. 소유권은 나는 그분의 그 노예예요. 노예. 몸종이에요. 몸종은 그분의 부속품이에요. 몸종은 주인공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는 그분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말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지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몸종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몸종은 노예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는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종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여요? 주인을 높여야 됩니다. 사원이요 자기를 높이고요 그 본사를 깔보면요 자기가 없습니다.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또 그분을 반영해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야 돼. 주인을 나타내야 돼. 나는 왜 있느냐?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몸종으로서 그분을 주인 삼고 섬기고 살아가는 종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